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기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땅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늘에 뭐 태양에 달에 또 별에 또 바다에 물에 이게 우리의 존재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눈에 보여지는 존재 기반들이 결국에는요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타락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저 바다가 바뀌겠냐? 저 하늘이 바뀌겠냐?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심판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심판이 쏟아지고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자꾸만 그런 거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목회자는 야, 그 큰 불산들이 예를 들어서 막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다. 아니면 막 화산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는 거다. 막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재앙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존재 기반은 결국에는 재앙 덩어리다. 세상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갖다가 막 해서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존재 기반은 결국에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나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빼버리고 야, 이게 무슨 뭐 쑥이 어떻고 지금 뭐 불탄산이 어떻고 그다음에 피 섞인 우박이 어떻고 그런 거를 갖다가 열심히 해석을 해본들 그 주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땅은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어떤 지역은 한여름에도요 막 폭설이 내린다는 폭설이. 반대로 어떤 지역 한 겨울에도 막 폭염이다. 어디에는 비가 너무 온다. 어디에는 비가 너무 가물어 버린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땅에 기근으로 재앙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느 날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런 재해들을 갖다가 모아보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거 재앙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모든 재앙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여기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나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이 현현할 때 혹은 뭐 새로운 어떤 절기를 시작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기반을 먼저 봐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이 땅에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 이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사단은 고린도 후서 4장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여주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신, 계시록에 나오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야, 봐라.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네가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다 이거예요. 뭘 못 보게 만드느냐? 진짜 봐야 되는 실체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예를 들어서 네 사업장이 우리의 지금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전부 이 속에서 과정이에요. 애굽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세계 최강국의 나라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로마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어디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그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 부분들하고 탁 맞물리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더 큰 의미로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정복하는데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이것을 갖다가 묵상하라. 내가 이것을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러분, 지금 전쟁 벌어지는 마당에 뭐 합니까? 야, 이런 사람을 군인으로 뽑아야 된다. 너희는 군인을 뽑았으면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그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무기는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 그게 더 사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어도 이런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갖다가 부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냐?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요,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특히 이제 그 수량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무장한 자들 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제사장 세우고 언약궤 돌아라. 나팔 소리 푹 하면서요, 한 바퀴 쑥 돌고 그날 자버려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 저게 뭔가 싶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이것들이 또 쳐들어올래나? 그냥 또 한 바퀴 붕 돌고 들어가서 또 자요.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의 현장이 말해. 너희들 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러분, 그거를 다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 상황에 모르잖아요. 야,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아니, 우리가 지금 뭡니까? 나팔 소리 듣는다고 저게 무너지겠냐? 계속 염려하는데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들었어요. 너희로 인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아무 출입하는 자가 없다. 가지고 도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도대체 저걸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런데 라합은요, 이 나팔 소리 들을 때마다 뭡니까? 야, 기쁨에, 소망에, 그것에 대해서, 야, 여기에서 이 삶이 드디어 떠나가지고 내가 떠나는구나. 이걸 갖다가 딱 누리는 삶 아닙니까? 똑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이 땅에 지금 막 재앙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건 맞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이 세상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존재 기반이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는 전쟁 아닙니까?
여리고가 완전히 진멸됩니다. 이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환상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충만한 베드로가 그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잘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러분, 내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뭡니까? 종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이런 환상이겠어요? 아니, 늙은이들이 지금 꿈을 꾸는데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봐라,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거다. 땅을 어떤 걸 사라, 주식을 어떤 걸 사라.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봐라, 하늘로부터는 기사가 아래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어느 정도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 재앙을 통해서 계속 봤죠. 하늘의 해가 검은 상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전부 다 무화과 나무 다 쏟아지고 그 달이 핏빛처럼 변할 것이고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야, 지금 종말이다. 지금 말세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지금 이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구절 가지고 야, 봐라,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야, 너희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며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무슨 꿈을 갖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재앙이 쏟아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무슨 큰 비전을 갖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아, 이 종말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구나. 지금 이 성에 라합과 같이, 그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있을 때 우리 집만 구원받는구나. 그거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직장이, 우리 지금 이 땅의 모든 이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 빨리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다. 내가 지금 세상에 갖고 있어야, 야, 하나님, 우리 집은, 하나님, 우리나라는 영원하겠죠. 세상 불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려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묶어놔가지고 이 세상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만.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보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면은, 종말의 영이 임했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나팔이 불고 대접이 쏟아지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빼먹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끝. 아니에요. 그 예수가 주예요. 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는 매 순간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재앙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자, 계시록 다시 9장입니다. 9장 21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죠.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죠. 근데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도 뭐가 없어요? 회개치 않더라. 이 재앙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막 그 나팔의 재앙 속에서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안 돌아가요. 애굽에 그 재앙이 막 쏟아졌을 때 바로도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요. 안 돌아가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금, 은, 동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로 돌아가요. 야, 이런 세상에서 돈 없으면 죽는 거구나.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금 없으면 죽는 거구나.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뭡니까?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지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조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너 내 자녀 아니냐?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아이고 이거 보니까 꼭 반대로 나오냐?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재앙이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는데 왜 우리가 문제야?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하나님에서 떠나버린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재앙을 보세요. 자, 그 재앙의 내용들이요, 다시 나옵니다. 7절에 그러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여러분, 그 우박 얘기할 때 어디에 나옵니까? 전부 다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죠. 그 우박의 재앙. 그렇죠. 그 우박의 재앙이요, 애굽에 있는 그 재앙하고요 거의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둘째 천사가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이름. 여러분, 바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쓴 쑥이라. 모든 물. 그래서 쓴 쑥. 네 번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땅에 뭐가요? 전부 다 암흑, 흑암. 여러분, 우리에게 우박으로, 때로는 바다로, 물로,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삶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박의 재앙으로 다 무너지고. 자, 우리 어디죠?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자, 계시록 내용들은요, 거의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오버랩을 갖다가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51장 25절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25절, 26절. 예.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의 산이다. 그러면서 너는 불탄 산이라. 여러분, 지금 물론이니까 전부 다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 당시 세계 중심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자, 계시록 우리 17장, 18장 보세요. 계시록 18장. 자,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었도다. 그 바벨론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거기에 뭐가 온갖 가증한 것들, 귀신들,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 멸망의 산, 불탄 그 산이 바다에 무너진다.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유 미국이 없으면 죽는다. 뭐 중국이 없으면 죽는다. 그 모든 우리가 의지하고 배경하는 모든 나라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불탄 산이에요. 결국엔 들어옵니다. 뭐 화산 폭발이 아니고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의지하던 사람이 바다와 함께 망하고 뭔가 그 나라를 의지하는 나라가 그 나라 때문에 또 망하고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보세요. 쑥도 나오죠. 여러분 그 물을 갖다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그 물이 어느 날 저주가 돼버렸어요.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죠? 나일강 사건. 늘 마시는 그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풍요로움을 갖다 즐겼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느 날 피가 돼버렸어요. 자, 우리 말씀 또 한 절 볼게요.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9장. 다시 예레미야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가요. 풍요를 따라가고 이 땅의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쑥을 갖다가 먹인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재미를 따라가고 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 돌이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전부 다 암흑.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온 21절에 뭡니까? 그 종말의 때에 전부 다 흑암으로 해가 바뀌고 피가 달빛으로 변하고 그러한 날 때에 우리 뭐 하라고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용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요 똑같이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 애굽에 전부 다 우상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너희는 정말로 가야 되는 거기가 있다. 그거 가자. 애굽을 배경으로 너희가 세상을 배경으로 살지 말고 진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지 않았냐? 그 나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도 불고 대접도 쏟아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 봤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단의 불에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큰 이런 심판이 벌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야,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 지금 일어나는 많은 눈앞의 현실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혹시 없는 것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끌어올려요. 한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야 봐라. 지금 거기에서 막 뒤죽박죽인 것 같지? 너희들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모르는 것 같지?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올라가서 쫙 보여줬어요. 아,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없구나. 자, 우리 한 절만 다시 볼게요. 계시록 8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보세요. 모든 성도의 기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렸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지금 얘기했죠. 이 땅의 재앙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6장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아니합니까? 그 모든 기도가 모여서 이 땅에 지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이뤄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야 이거 두렵구나. 우리가 이 환난을 갖다가 안 당할 수 없을까? 아니 우리가 이 고통을 갖다가 안 당할 수 없을까? 그 모든 환난을 지나가서 우리가 뭘 입는 겁니까? 흰 옷을. 그 흰옷은요 9장에 그러잖아요.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이미 셀 수 없는 무리들, 그 완전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가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는 환난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거 지나갑니까? 내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막 여러 가지 일들 생기면 우리도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뭐냐? 당연히 이 속에서 갈등하죠. 왜냐? 내 삶의 모든 존재 기반이 애굽에 있는데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해온 모든 내 인생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합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끄잡아내는 거예요. 야,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잠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 우리가 하늘을, 바다를 평생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먹고 살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그 바다도 다 끝이야. 그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분들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다. 이거 가지고 내가 애들 다 전부 다 공부시켰다. 이거 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냈다. 그런데 그게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없어지고 진짜 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뭐라고요? 나그네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먹고 누리고 그러나 진짜를 갖다가 보는 거.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진짜 영원한 만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물도 먹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진짜 있으니까 만나 안 먹어도 돼. 그게 천하의 바보죠. 아니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갖다 얻었다고 이 땅에서 물 안 먹고 삽니까? 그거 먹으면서 진짜 물을 봐라.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재앙이 어떤 것이다 우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 찾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 폭발이 어떻고 숫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원자폭탄이 어떻고 지금 뭐가 어떻고 다 종합해봐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방편. 그 속에 정말로 계시록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속에서 정리되는 이런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